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심을 통해서 구원 후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 성경의 전체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바울의 서신과 모든 그 서신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면은 서신서를 알 수 있고 서신서를 알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을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 2, 3서는 결국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시작점이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선포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태초에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태초에.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점,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리고 영원토록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지요.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순간 시간이라고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에 의해서 우주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 정체성을 상황과 현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근본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반드시 태초에 시간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그분에게 근거를 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만족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만물과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안 되고 나무가 뿌리로부터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인식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도로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별도의 존재로 내가 있는 거고, 그냥 내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가 복받고 산다라는 개념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태초라고 하는 인식을 바로 해야지만이 이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그냥 학문의 어떤 한 주장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관념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점이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음을 말씀하시고 그 영원 속에 계셨던 분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자연적 발생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거기엔 반드시 어떤 에너지,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갈 때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무에서 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원래 없음이라고 하는 무도 하나의 있음이라는 전제를 생각했을 때에 무도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아무것도 없음이 어디서 있냐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주어짐으로써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에너지는 무엇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에너지는 뭐냐. 이걸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소위 말해서 가설이지요. 가설. 근데 그 가설을 사람들은 아주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믿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절로 이런 우주와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생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전능하신 신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그분의 아주 철저한 계획의 설계에 의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어느 쪽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어느 쪽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느냐. 근데 사람들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믿는 것을 그냥 사실이라고 믿는 거지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정말 그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것, 편한 쪽을 선택하고 이게 사실이야 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뜻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이야기, 말하는 자, 통지, 이런 뜻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요한은 이 인격적인 존재를 말씀으로 표현해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2절을 보면은 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또 10절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분을 설명할 때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고 영접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인격적인 존재를 왜 말씀으로 표현했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뭐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3절, 10절에 보면 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태초에부터 계셔야 되는 존재는 인간은 될 수가 없잖아요.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태초부터 영원 전서부터 존재합니까?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만이 태초에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 전서부터 그분은 존재하신 분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 이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신. 이 말씀은 곧 신이다. 하나님, 신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존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존재하셨다. 존재하고 계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뭐와 견주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만물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만물과 인간은 시작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선제성, 만물이 있기 전에 그분은 영원 전서부터 그분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지 된다. 원인이 없이 이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인간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분은 어떻게 계시는 분이냐? 그 하나님은. 자, 이거는 벌써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이 잘못돼 버리면은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에다 놓고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경험과 현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만물에 지배받고 만물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 피조된 세계의 경험을 가지고 창조주를, 그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지요. 피조 세계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건 별개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 만물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선제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불신자들한테 어떠한 그 질문 내지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그 수세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수세적인 게 아니에요. 공세적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만물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성, 물론 이 선제성은 신성을 동반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의 영원전서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그분의 그 선제성이 곧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함께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말은 없지만은 현상은 반드시 성경 속에 있어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쪽 위라고 하는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선제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다 하는 이야기가 이 설명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물을 보면요, 물이 액체잖아요. 얼면은 어때요? 얼음이 되잖아요. 고체가 되잖아요. 이게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잖아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걸로 설명을 해요. 그런 거로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적당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방교회가 왜 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느냐 하면은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작용하시다가 그분이 예수님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역사하시다가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를 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다라고 하니까는 한 분이 성부의 역할도 하시고 나중에는 성자의 역할도 하시고 나중에는 성령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같은 분이 역할을 달리할 뿐이지 같은 분이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 하나님으로 별도로 계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별도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별도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본질이 같으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게 세상에서는 없잖아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거는 만들어낸 원리다, 논리다,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아마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려고 그러면 천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자, 함께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이 함께,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 하나 되어 하나 되심과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성경을 구원론적인 측면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인 것과 같이 구원이란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셨듯이 인간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우리는 수준을 자꾸 생각해요. 온전하다라고 하면 수준을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수준을 먼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본질적으로 온전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온전치 못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 그를 온전한 자, 다른 편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낮게 구원이라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의도, 목적, 계획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지요. 목적이 잘못돼 버리고 목적이 없다 보니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논리, 방법, 길, 이것도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지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목적이 없는데 길과 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적이 없으니 잘못됐으니까는 그 목적을 이루는 길, 이 진리,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구원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길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격화되신 인격자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가지신 그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신 그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선제적인 선제성을 가지신 그분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한 거지요. 의도적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의도가 그 속에 아주 다분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씀이셔.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좀 말 좀 해봐. 그 얘기는 뭐예요? 네 생각을 나한테 좀
가르쳐줘. 그 말이잖아요. 말해라는 건 그냥 막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좀 표현해봐.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면은 누구의 말이 되어야 됩니까? 예? 다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전령이라고, 군대선 전령이라고 있잖아요. 전령. 예. 어떤 그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다른 부대에, 하급 부대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메신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성찬 집사님이 내 메신저가 됐어요. 그러면 민성찬 집사님은 나의 뭐예요? 말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확실히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뜻을 누군가에 전하면 여러분은 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럼 그냥 예수님은 말이야, 이 언어, 이 말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어떻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7절로 가보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형상.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볼 수 없지만은 그 볼 수 없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연합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누구의 영광?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육체로 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체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을 보니까는 누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아들을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을 우리는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우리는 그걸 보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는 요즘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말 잘해요, 못해요? 잘 하는데 말을 매끄럽게 하질 않지요. 더듬더듬 말을 하잖아요. 꼭 써서 하지요. 몇 자 안 되는 말도 그 사람들은 꼭 써서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할 말을 미리 써가지고 검토하고 뭐 문제가 없나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도. 하다못해 옷을 입는 것도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한나라당 빨간색.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무슨 색이요? 아니 무슨 색인지 헷갈리네. 근데 잘 모르겠고 저기 안철수당이 뭐예요? 국민의당 거기는 청색인가요? 그렇죠? 하여튼 틀려도 괜찮아. 어떻든지 간에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당 그러면은 어떤 색깔을 통해 가지고 그 당을 표현하잖아요. 예. 의도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함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완벽하게 뭐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1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참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지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사건을 보고 그걸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버리니까는 기독교가 박애주의로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지요.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는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어떻게 알아가요? 그냥 알아가려고 막 그러면 알아집니까? 뭘 통해서 알아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중요한 것이 17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왜 아버지가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지요.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존재잖아요. 당신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게 맞는 거예요. 당신 뭐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수준이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 같이 나도 아버지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직장에, 믿지 않는 동네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 세계 속에서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아우성칠 게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누굴 봐야 돼요? 그렇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던 것 같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믿고 어디에 가고 믿고 뭘 얻고 이런 아주 유치한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굉장히 고차원인데 이걸 일반 종교, 세속적인 수준에서 기독교를 이해해버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주 수준 낮은 종교가 돼버린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만 설교해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책임 없어. 예수님은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고 빛이다 그랬잖아요. 자, 20장 21절을 보세요.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냈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파송을 해요. 너희들을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낸다. 자, 그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우리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된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우리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봐요. 대단하게 보입니까? 네. 대단하게 보여야지 돼요. 당신한테 안 보이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자신도 그렇게 보고 당신도 그렇게 보고 우리 서로가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뭐
다른 거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요. 시시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요. 예, 이거를 좀 이상하게 하면은 자꾸 시비거리로 또 만들어서 나가는데, 아유, 말씀이신 당신이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시비 걸고 나간다니까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투스라고 하는 뜻인데 증거라고 해요. 증거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물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가 돼야 돼요. 증인, 증거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은 말로서 생각을 실천하는 기능이지요. 여기다가 있는 꽃을 유아실에다가 갖다 놓고 얼지 않도록 불 좀 펴놔 라고 내가 효원이 형제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효원이 형제가 여기 있는 꽃을 예배가 마치면은 갖다가 유아실에다가 갖다 놓고 있거든요. 자, 내 생각이 말로서 나가니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의도를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3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창조 사역이나 구원 사역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성자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이루신 사건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구별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26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존재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음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천지 창조 사역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본시, 창조의 의도인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두고 도망가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도 거기,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성부 예수님,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로 통하여 또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두 가지의 목적을, 이런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은혜되지요? 네?
나중에 집사님 조금 덜 되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또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싶으면은 여기 이거 있으니까 그 원고 있으니까는 요걸 효연이 형제가 원하시는 분은 복사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2번째 시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얼마나 심오한 것을 첫 번부터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